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제법 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휴가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주로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던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휴가를 종종 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놀기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으로는 당연합니다. 힘들고 앞만 보고 달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때만 되면 휴가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 좋은 시선을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할 수만 있으면 휴가를 많이 가려고 그러죠. 어차피 한 인생인데 즐기다 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만 계속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틈틈이 쉬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쉬러 가자, 쉬어라 하고 권고하셨던 것을 보아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분명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 편함과 쾌락을 위한 그런 쉼의 내용이 아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개괄적으로요, 쉼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면 늦어지고 멈추면 지는 것이고 멈춘다는 것은 곧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에서 멈춘다는 것은 내 옆에 달리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내가 뒤처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바쁜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멈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또는 차를 운전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가 브레이크인데요. 이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너무 낡았다거나 또는 겉에 그 껍데기가 낡았다거나 또는 차가 좀 작다거나 너무 오래됐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사고가 난다 해도 경미한 사고 정도 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차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죠.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까지도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이 브레이크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차라고 한다면 차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달리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쉼이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쉴 때에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쉬고 있을 때는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가지?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또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런 미련한 삶을 산 적이 있는데요.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쉼입니다. 제가 언젠가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버스를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운전사가 말을 합니다. 할머니 힘드신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버스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걸 내려놔 하고는 계속 이고 가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버스를 탔으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아야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요, 일의 성취욕일 수도 있고 각가지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일상을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란 내려놓음입니다. 또 다른 쉼은요, 돌아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매일같이 하나씩 창조를 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돌아봄이라고 하는 쉼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봐요. 지금까지 내가 쭉 달려온 것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고 하면 빨리 돌아와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간 것만큼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길이 바른지 여부를 살펴보는 돌아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죠.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 되셔도 좋겠다 싶어서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목적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데 사람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낼 수가 있고 당신의 사명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보아 자기의 삶이 올바른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그 모든 지은 것을 보시니까 너무나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신실하신 주, 우리 관현악에서 헌금송 할 때 찬송가에 나오는 오신실하신 주 후렴을 연주했는데요. 복음성가에도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앞에로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복음성인데 거기 2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세요? 이 찬송? 제가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러실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 다 아시죠? 오신실하신 주 이렇게 되는 이 찬송 가사를 보시게 되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인생이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돌아봄은 쉼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왜 쉬는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충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축구가 끝났는데 축구를 보면 항상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하프타임, 중간에 쉰다라고 하는 이 쉬는 것, 왜 쉴까요? 전반전에 에너지를 다 소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후반전 45분을 뛰기 위해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45분을 뛰는 거죠. 만약에 하프타임이 없이 90분을 내내 뛴다면 아마도 우리 축구 선수들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한다라고 하면 도끼질을 계속하면 중간중간 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도끼를 베어서 만약 한 3개 정도의 나무를 뱄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분 도끼질하고 10분 쉬고 50분 도끼질하고 10분 쉬고 해서 하루 종일 한 사람은 한 30개 뱀니다. 왜 그럴까요? 그 쉬는 10분의 동안에 무뎌진 도끼의 날을 가는 겁니다. 계속 도끼질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의 날을 갈아주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만 더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하고 있는 세이비어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봉사에 있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 15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전체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한 100명 정도의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 정도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대사회적 봉사 일을 하는데요, 그 봉사 일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숙자 병원 또는 저임금 가족을 위한 진료 센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직업을 알선하는 사역, 또는 노인 사역과 어린이 방과 후 교육 사역,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는 카페와 서점들을 운영해서 돕는 일들 등등의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보통 크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을 100명 단위의 그룹들이 굵직굵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역이 전부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통 1년, 2년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요, 기본 20년, 30년씩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은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힘든 일을 이라고 말을 할 때 그분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가 곧 주 앞에 나오는 영적인 쉼이라는 거죠.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데이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이스프링스가 침묵 수련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련장에 가서 침묵으로 하루 종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자신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재충전하고 주님께로부터 또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또 봉사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몇 가지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종합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각자 사명이 있죠. 그 사명들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쉼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가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쉼이란 삶 자체다라는 겁니다. 쉼이란 삶 자체예요.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쉼이 곧 삶 자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음악에 비유하면 음악에서 쉰다는 게 쉼표죠. 음악에 제가 방금 전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그 노래는 음표를 따라서 제가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표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쉼표가 있으면 그때 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음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그걸 쓸 때 이제 음표도 적고 쉼표도 적고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초보자는요, 이 쉼표를 적을 때 음표와 음표를 이어주는 중간에 다음 음표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연주하기 위하여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쉼표를 그려내는 사람은 초보 작곡가라는 거예요. 수준 있는 정상급의 작곡가는 이 쉼표 자체를 음악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랍니다. 쉼표 자체가 음악이에요. 음표만이 음악이 아니라 쉼표도 전체 음악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쉼표를 활용하는 그 사람이 곡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전공적인 이야기를 할 땐 전공자한테 이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도 뒤에 쉼표 하나 나오면은 그때 쉬어야지 이제 딱 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쉬긴 합니다. 저도 숨이 짧아가지고 아무 때나 막 쉬는데요. 이제 쉼표 있을 땐 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쉼표가 그저 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기능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쉼표 자체가 음악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쉼표를 통해서 노래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래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잘 쓰는 작곡가고 이게 제대로 지휘하는 지휘자고 제대로 연주하는 연주자고 제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체예요. 쉼표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목회 칼럼을 주보에 썼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백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꽉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백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는 꽉 채웁니다. 그런데 정상급에 있는 사람은 여백을 둡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아까운 걸 왜 남겨둬?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백을 통해서 그림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활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에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쓸모있게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미학을 아는 건축가는 가끔씩 우리 평인들이 볼 때는 아, 저거 왜 쓸모없이 저런 걸 만들어놨어? 라고 하는 여백의 공간을 둡니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운 것이고 야 저걸 활용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전체를 보게 될 때는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여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여백이 없이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정말로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 전체를 평가하면 오히려 더 비효과적으로 산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서 너희들 쉬고 싶니? 그래 일로 와 쉬어. 선택해서 너 지금 쉬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들아 전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지게 되어진 그 짐, 그 죄의 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생의 수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이런 삶들 아닙니까?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 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그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양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목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의존적 삶을 사는 것이 양의 특성이에요. 쉬는 것조차도 스스로 못 쉬어요. 다른 동물들은 적당히 졸리면 잠도 자고 쉬고 하는데요, 양은요 스스로 못합니다. 전부 마련을 해줘야 돼요. 목자가 다 마련을 해줘야만 거기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양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내 목자인 한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을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쉴 능력이 없는 인생들, 양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첫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까부르면서 그 밀밭을, 그 이삭을 먹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우리는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에 지켰죠. 그래서 그 구약을 따라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몇몇 이단들이 있어요. 안식교라든가 등등 몇몇 마치 성경을 더 잘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지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6일이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예요. 그리고 쉬시고 토요일 하루를 쉬시고 다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쉰 것을 안식일로 제정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에 와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의 쉼을 기념하며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리고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어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할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쉬시는 그 개념으로서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창조 사역을 하고 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 피로에 대한 쉼이라고 가정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쉬게 하시는 개념이에요. 과연 진정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만이 쉼이 아니죠.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3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삼아 주신 거죠.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일전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주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주일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온다. 예배할 것에 대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다. 야,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니 뭐 그렇게 금방금방 주일이 돌아와? 또 예배 드리고 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돼.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배원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겠죠. 예배원 드리고 마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남아서 이것저것 섬기시는 분들은 어쩌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좀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없을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다면 그분은 일시적이나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종교적 부담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 종교 행위로부터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온 인류로 보자고 하면 죄의 짐을 진 자들이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짐이 뭐예요?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세하렸습니까?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내놓고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쥐어놓고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유대교를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그 섬김의 신앙생활이 짐인 거예요. 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종교 행위로부터 나오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종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로 나오십시오,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애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를 탈피하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빠진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종교적 삶을 산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그 종교행위가 전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얼굴에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며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초청의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빠진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님,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종교의 그 멍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당신께로 나오라 하다니 또 당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메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하는 멍에는 그런 종류의 멍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매시기에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일이 해결되어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당신이 다 하시고도 그것을 우리의 공으로 돌리시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함께 매는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함께 매는 멍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삐 달려오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바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육체의 쉼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꽉 차 있는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참된 안식을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